받으려면 말씀을 두려워하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라.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지혜만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지혜롭고 명철해서 뭐 세상 뭐 한 손에 쥐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고 순종하는 자가 명철한 자라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무엇인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들은 것은 많은데 사는 모습은 못돼 먹었다. 그러면 그런 지혜롭지 않은 자죠. 그럼 그런 사람은 우매한 자죠. 미련한 자죠. 어리석은 자죠. 불순종이 악입니다. 악을 떠나는 자가 명철하니 빛을 발하도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근데 뭐 그냥 아니 그렇게 지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 지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주를 예배했어. 그 집을 구원했어. 어떻게 하니까?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졌어. 그게 뭐야 방주는? 그게 뭐야? 사려다죠? 따지지도 않고 왜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두려워하더라. 이거 무서워가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는 거 뭐냐면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더니 지었더니 그 집안 식구를 다 구원했도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청주하고 믿음을 줬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는 삶을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경고를 함부로 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지금 말씀대로 쫓아와. 그럼 반드시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은요. 문제 전에 뭘 주시죠? 대안을 주십니다. 미리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 마침내 온 가족을 구원하는 노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고 그가 바로 복받는 삶입니다. 아멘.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실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를 받아들이는 교인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과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왜 죽었습니까? 예배 잘 드렸다 죽었어. 그랬더니 그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과 통했어요. 영생복락으로 가서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대안을 주셨는데도 끝끝내 변명을 하다가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끝까지 안 들어먹고 끝까지 악한 자를 뭐라 그래요? 가인 같은 놈.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모세 자리는 뭐죠? 아이고 율법을 받은 분, 아이고 모세 높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나는 가리키는 자고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 자고 내가 아이고 우리 집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인데 아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정난데 권사인데 내가 사명자인데 아이고 내가 모세의 자리에서 내가 성경을 끝내줘.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는 손 하나 까딱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소리예요.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 놈들이다. 화 있을진저.
아멘.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종의 말을 정말 경외할 수 있다면 저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들림받을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의 피로 때 닦고 있으니까 말씀을 흡수하면서 내 더러운 것들을 지금 씻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가 말은 뺀질을 하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맨 돈만 챙기고 앉았고 뒤에 가서는 딴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냐고, 이 영원한 복음 전하지 않냐고, 마지막 때 심판을 전하지 않냐고, 들리면 코가 펴오는데 세상이 이렇게 극별을 하고 격변한 속에도 이 시기를 전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이지 않고 때에 따라 뭐야, 말세는 말세의 말을 먹여야 되면 이 시기를 알라고 먹여야 되는데 안 하고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이 그 괜찮다는 말을 듣고 좋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을 전하는 종이 누구냐 그랬어요. 성경 말씀 다 여러분 노트에 있습니다. 아멘. 말만 하고 행치 않아? 문 목사야, 너는 말은 빤지르하게 착한다. 그래서 너는 왜 뒤에서 뭐가 이렇게 뭐라 그래, 구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림 받겠습니까? 썩은 젖을 먹이는데, 영양가 하나도 없는 거 먹이는데 배만 뻘떡 나오지 그냥. 그러니까 종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전지전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매일마다 실족을 해. 아차, 사람 보기에는 기가 막혔겠지만 하나님 보기에 내가 또 이런 흠점이 이렇게 많았겠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는 거는 머리통이 터지도록 많은데 어떻게 했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저는 손 하나 갖다가 걸려갖고 왔다 갔다가 나 못해. 그럼 너 못하는 거야. 내가 왜 못해? 할 수 있어. 저런 나다 도와. 걷어붙이고 그냥 해. 그냥 춥던 더도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 아이고 생색을 그렇게 잘내. 하다는 게 표시를 그렇게 잘해.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대, 수를 이렇게 붙이고 경문을 여기다 머리에다 크게 달고 하나는 이게 거룩하다고 이런다는 거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나를 무시해? 하여튼 내가 왜 끄트만 해서 왜 찌질하게 굴어? 시장에서 문 안 바르가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요. 사람에게 랍비라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는 끝나는 아주 성경 박박사님이세요. 아이고 존경합니다. 그런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 손 하나 까딱 하고 네 머리통 속에 똥 만들어 앉았으면서 화 있을진저. 아멘. 그러므로 노아 같이 미친 노인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져? 거기를 들어오라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녀. 왜 이래? 우리 집은 몇 대가 다녀?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지금요 주님이 곧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요. 아벨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죽임은 당했지만 영생에 갔잖아요. 죽는 거 잠깐이에요. 그 천국은 영원해요. 말 안 듣는 거 잠깐이에요. 지옥도 영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씀은 다 받아들이되, 아이고 나 우리 목사님의 행동이 말이야 왜 저런지 몰라. 그 행동 안 본받으면 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건 행동을 보고 인격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은 본받지 말고 그가 말하는 것만은 들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이 잘못되고 인격이 시원찮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되 내 행위가 시원찮았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므로 해서 말 함부로 하면서 얼마나 재앙이 오는지 끝이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까지 진리까지 판단하면 그거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뭐죠? 엘리야 올라갔지? 너도 올라가봐. 올라가봐. 아이고 너도 올라가봐.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아멘. 자꾸 이 말씀 하시죠? 건들지 마십시오.
형편없는 정도 안 건드는데 하물며 목사가 뭘 어떻게 했는데 함부로 말합니까? 궁시렁거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것만은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우리가. 왜냐하면 종을 건드린 것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 실수를 해도 안 되는 건데 하물며 생명 바쳐 살라고 들림 받자고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마귀 편을 들고 끝까지 귀신을 모시면서 끝까지 말씀 안 듣는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난 널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널 꾀길래 그러더냐.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 아멘 아멘 알아들었어요. 안 알아듣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 보려면요 말씀을 대적하나 안 하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며 확실한 큐티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며 여러분이 바뀌고 달라질 때 경고를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이고 오늘 내 얘기 하시는구나 애통을 하면서 가난한 심정으로 와서 말씀을 쫓아가면 회개하면 재앙을 내려다가 진노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어. 뭐하면? 회개하면. 경고를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끝이고 받아들이면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세요? 진노를 바꿔버리셔. 이놈을 그냥 이러다가 마음을 바꾸세요. 요나서 3장 10절에 자 뜻을 돌이키신다. 어떤 자에게서? 경고를 받아들인 자에서는 뜻을 돌이키세요. 어떤 뜻?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너 생각하는 건 네 마음 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랑 내릴 재앙을 다시 안 내려. 다시 복으로 바꿔줄게.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오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거울로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거울로 봐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국가와 민족과 지죄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그걸 보시고 행해 주시는 것이지 누구에게 관심 있네. 지금 아니래도 그러네. 응? 김정은이가 반드시 전쟁을 치르려고 덤벼들고 뭐 지금 핵실험 때문에 아주 그냥 코앞에 닥쳤죠. 아주 발악을 하죠. 그 사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김정은이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꺾어서 잠깐 회차리로 썼다가 꺾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로마며 뭐 메대며 바사며 무슨 뭐 아수르며 뭐 바벨론이며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지금 흔적이나 있나? 말 안 들을 때 맴매할 거야 너 아빠도 일러 너 이런 식으로 회차리로 탁 때리고 잘못했어요 이러면 또 금방 괜찮다가 또 콧바꾸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벨짓을 하면 또 그냥 온역이 돌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건 회차리로 쓸 뿐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가 회차리 맞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자녀들한테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섣불을 하든지 횃불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대화는 우리하고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는가에 따라서 나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을 그냥 묵사를 만들 수도 있고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은 나의 의지에 따라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 자빠지지 죽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사건들은 모든 것을 거울로 보고 내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은 180도로 딱 뜻을 돌이키세요. 이놈의 자식 그냥 이러다가 화 있을지도 이러다가 복 있을진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은
공산주의를요 몽둥이로 쓰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공산주의가 왜 싫어요? 그 사람들은 뭐 괴물인가?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참 우리가 정말 그쪽 가서 살지 않고 여기 사는 게 왜 당연해요? 교회 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냥 다른 거 불평이 없어요. 천국 가는데 뭘? 천국과 지옥은 누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가야 되는데 언제 가는데요? 때가 급해요.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처처에 하고 나왔죠. 지진 또 났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먹을 물이 없어지면서 계속 집은 많이 짓는데 빈집이 생기면서 물고기들은 썩어가면서 이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돼 있고 주가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고 이것이 지금 어제도 제가 신문을 여러 장 보여드렸습니다. 신문 본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겠어요?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래도 신문을 또 보이면서 또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주입니까? 살려주겠다는 음성.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함으로 복받읍시다. 기독교인들의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썩었습니까? 종교가 썩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더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가 오직 주님만 따라하고 말씀을 경외하면 내가 당할 일을 안 당해. 당할 일을 면한다. 경고를 받아들이면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당할 일을 면한다 그랬어요. 당할 일을 안 당하는 것이 당할 일을 안 당하는 것이 돈 버는겨. 괜히 쓸데없는 거 나가죠. 나중에 보니까 이 필요 없는 돈을 괜히 쓴 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그냥. 또 오늘 주셨으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또 달라집시다.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 나셨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동방박사들이요 나한테도 가르쳐주세요. 그게 정말 그런 거요? 죽이려고 그런 거지. 내가 왕인데 뭐 왕이나 그냥 작사를 내겠다 그러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너희 죽인다. 다른 길로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경외하며 갔더니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느니라. 당할 일을 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고를 받아들이면 안 당합니다. 받아들였더니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경고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경고하는 종. 말라기 2장 16절에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어라. 이혼하는 건 괴사입니다. 이혼하는 건 저주입니다. 이혼하는 건 말로 못하는 이혼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그러면서 저는 100가지 1000가지 죄를 지었으면서 남을 네 죄 보려는데 남의 죄만 보는 자,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그런 자 하나님이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용서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혼만 하면 그냥 살 것 같았어. 딱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이혼을 막는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혼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약재료가 됐어. 수많은 사람의 이혼을 막아줬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가 돼버렸어. 많은 사람이 이혼을 막아줬어요. 왜? 내가 체험했잖아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하더니 그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그럼 우리는 말씀과 이혼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워하면서 함부로 해서 주님과 이혼한 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하지? 파혼당하지 우리. 하루에 수백 번도 더 파혼당하고 하루에 수천 번도 더 탕자 아닙니까? 들락날락 그냥 금방 삐져가지고 하나님 난 너 몰라 그랬다가 잘못해서 또 들어왔다가 기왕이면 경외하면은 당할 일을 안 당할 것을. 그런데 이혼하는 것은 미워하시되 괴사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싫어하고 함부로 남을 편드는 자 정말 미워하시되 네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더 높여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힘든 사건이 남에게는 약재료가 돼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요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신랑 예수님 오신데 그분과 파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죠. 난 널 몰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도 이혼한 그 사건 때문에 남을 살리는 거야. 하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도 져준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지멋대로 그 집안은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제 소리 아닙니다. 지금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너는 그러지 말지어다. 그렇게 했다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온다면 너 문제 하나로 해서 수없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그냥 복이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한테 그렇게 나쁜 걸 물려주고도 하나님은 뭐 하고 들은 척만척도 하는 거거든요. 그 집안 아주 몰살을 당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장악되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약재료가 돼서 이웃을 살리고 내가 당할 일을 다시는 더 무서운 일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들림교회입니다. 하나하나가 선교사고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될 것을 그걸 가지고 남을 내서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더러운 것들이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로 경유하지 못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로 또 파혼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일로 해서 주님과 정말 이혼했습니까? 별별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못하게 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 눈에 보이지 않은 죄,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만 살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면 십자가 나를 지어주고 당할 일을 앞으로는 안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세의 사명자는 무엇을 또 경고해야 됩니까? 주의 종은 재림을 경고해야 됩니다. 애굽에 경고하라는 겁니다.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든지 그냥 목이 터져라고 재림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말세의 사명자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세상에 대한 경고하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세상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아이고 나 들림 못 받아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 아이고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지네끼리 싸워. 나 때문에 내가 들림 못 받았잖아. 어? 목사는 니네 말 안 들어가 목사까지 안 듣잖아. 지네끼리 싸우고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다음에 그렇게 지들끼리 싸우고 터지고 악을 쓰고 서로 뜯어먹고 저주를 해요? 빠른 구름을 타고 세상에 임하실 때. 결국은 찬양도 말씀도 다 무슨 얘기 하시고 계시죠? 처음부터까지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데 들림이 어디냐고 묻는 건 뭐하는 소리냐고 그게. 아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가 뭐죠? 때가 급하단 말이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들림이 가까이 왔는데 뭐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왜 응? 성경 왜 안 읽는 거야? 왜 말씀 안 읽는 거야? 왜 큐티 안 하는 거야? 왜 전도지 안 돌리는 거야? 왜 교회 안 오고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가? 별 야단을 닫잖아요. 종들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절 2절을 애굽에 관한 경고를 주인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경고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거 안 하겠다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이고 주님은 죄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땐 의인을 불러오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마지막 때. 그것이 바로 심판과 재림을 전하는 거예요.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리니. 그렇죠? 이사야장은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경고를 받아들이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앞으로 당한 일을 면하자.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때가 가깝다고 자꾸 부르짖는 종이가 붙으십시오. 나는 들림기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맨날 들림만 하면 최고인가? 그럼 뭐가 최고야? 들림 말 안 하는 것이 최고인가? 그러면 안 되죠. 귀신도 쫓고 회개해야 귀신도 나가는 것이고, 또 들림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는 버리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갔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나와 내 가족이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하면 끝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자, 애굽만 바라보고 있던 자는 나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하세요? 마음이 녹아, 다리가 떨려, 덜덜덜 막 떨겠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하나님 말씀 안 쫓아가던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짜들이,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떨겠고, 그 속에서 녹으리라. 안 믿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제쳐놓고.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직 말씀을 붙드는 자 존영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안 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를 주님 앞에 오픈하면서. 그래서 우리 들림 목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 말씀은 훈계함입니다. 훈계를 곱방귀를 켜 너는 배고파. 그리고 창피를 당해. 무안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만 해. 그러나 경계, 말씀이야. 경계 경보. 이 훈계를 받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떤 나라로부터, 누구부터라도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못해요. 말씀을 경외하고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대접을 잘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상 받습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기분 좋은 건데 영원한 상이 지금 코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가 몇 월, 며칠, 몇시는 알 수 없을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도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사오매. 시편 19장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뭐 어째도 그냥 경계를 받았으니 이 마지막 때를 전하라는 그 소식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지키고 목이 피어나도록 부르짖음으로 큰 날의 그 성에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여러분도 각자가 교회입니다. 각자가 선교사고 각자가 작은 목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대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질의 상, 건강의 상, 형통의 상, 지식의 상, 지혜의 상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자는 다 갑절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욥같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경고를 받는 자, 경외하는 자는 결코 목마르고 배고픈 일이 없다고 하셨고 걸식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다. 시편 115편 1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시겠죠? 누구 집사님에도 복 주시고 누구 권사님에도 복 주시고 누구 목사님에도 복 주시고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다. 말씀 참, 말씀만 붙잡고 갈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내 고집 없어.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의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겁먹을 것도 없어. 두렵지도 않아. 담대해져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말씀만 전적으로 따르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 같은 바보 같은 놈아. 뭐가 귀신한테 절절절절 매. 귀신이 자 그러면 기도는 무슨 기도. 졸다가 다 끝났어.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지만 올라가기 전에 그냥 밤낮 거기서 뭉개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헤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만 의지한다면 어디 귀신이 무서워? 폼으로 깡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잖아.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근심 걱정하냐? 거룩한 근심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아이, 일단 자고 봐야지. 아니지, 뻘떡 일어나. 오늘 내가 성경 거기 못 읽었어.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내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지. 죽으면 죽으리라 살려주시겠더라고요. 뭘? 하나님은요 몇 대까지 여러분의 일을 그냥 감사할 일만 만드시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 세배했어요. 그리고 축사를 주세요. 이거 다른 데서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축사가 뭐예요? 또 이러지 그냥. 축복의 말한 것도 축사고, 오병이어의 축복도 축사고, 마음껏 먹고 마시되 아낄 줄 알아. 그러면 너희 집이 부유하다 그랬잖아요. 시편 115편 했나 지금?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말씀 나갑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있는 사람 뭐죠?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건드립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어디 날 건드립니까? 세상 문제가 어떻게 나를 건드리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높이는 찬송을 할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요 얼마든지 더럽고 추한 것들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디까 우리 유전자 그냥 다 끊어져 버렸잖아. 아무래도 안 끊어져. 또 경고를 안 받아들였잖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능력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근신, 정신 바짝 차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나 건들지 못합니다. 빛을 발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졸려? 기도하다가 졸아? 기도하다가 겁나? 이것은 이미 귀신이 들어온 것이고 사단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담대하게 생기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너는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일컬어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으려면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인격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인격도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경외한다면 말과 행동을 삼가는 자가 된다면 근신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자손 대대가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있는 자는 귀신이 못 건드려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인생의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면 영육간에 승리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구를 전도도 해야 되고 누가 어느 날 급작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전도를 할 때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다 나와야 되고 이 말씀을 규태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에서 내 것이 돼야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게 할 수도 있고 누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건 내가 평생에 꿈도 안 꿨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딱 기름 부어서 목사를 만드니까 주보를 만들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뭐 글 쓰고 뭐 하고 하는 걸 그렇게 많이 평신도에 도왔던 제가 딱 목사를 하시니까 주보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니 그 지식 다 어디 갔어? 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지? 주기도문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아니 사도신경이 왜 주기도문이 또 튀어나와 또? 내가 별 실수를 다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과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역사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체험하는 것과 그냥 듣고 다 알았어 이거 하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겠다 그러면 죽으나 사나 나와야 돼요. 손해가 날지라도 서운한 건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드리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다 못했어. 근데 항상 마음이 있는데 행위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눈물만 나와.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받았어 임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쫓아와. 아멘. 그는 정말 체험과 당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아직도 못 드린 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항상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뭐라냐면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나? 그렇진 않죠. 항상 기도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끝이진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이루어져도 주님은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뭘. 원도 한도 없이 막 드리고 싶죠?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중심을 받으셨대도 속사람의 서원을 받으셨대도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고 다른 복을 또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경고를 받아들이면 영육간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한 집안의 가장이 또는 한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여호와만 의지하면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말씀만 쫓아가면 되니까. 역대하 16장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여서 확 밟아버려서 전쟁에 이겼더라.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군대도 찌끔하고 말도 몇 마리밖에 없고 병거도 많지도 못했는데 그 큰 나라를 그냥 이긴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덤벼도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쫓아가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 이겨줬어 하나님이. 난 앞으로만 그냥 어제도 우리가 손잡고 어떻게 했어요? 시작.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더 감사합니다. 그냥 어디서나 손잡고 그냥 하라고요. 여호수아를 누가 건드려 그냥 와장창장 다 못해 그냥 막 밟고 그냥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순종과 기도가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이러다 다 깔려 죽었어. 여호수아는 뚫고 나갔어. 내 거 돼서 승리했어.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더니 승리했도다. 첫째, 승리할 게 뭐죠? 나를 승리해야 돼. 첫째, 내가 나를 이겨야 돼. 구수박습 똥꼬집 무슨 같지도 않은 자존심 별거 쥐꼬리만도 못한 그 학식 지식 뭐 이런 거 세상에서 뭐 폼 좀 잡고 왔다 이거 말고 나를 이겨야 돼. 먼저 나를 승리하자. 시작. 먼저 나를 승리하자. 그 어떻게 하려면 승리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기는겨. 나를 붙잡은 더러운 것들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를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용기를 주신다. 똥배짱 용기 말고 이건 무시무시한 지혜죠. 엄청납니다. 쭈삣쭈삣하고 쫄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영적인 담대함과 영적인 용기가 있으니 그도 여호수아와 같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선진들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쭈삣쭈삣하게 되죠. 근데 지금 자꾸 하니까 어때요? 재밌죠? 하고 오면 어때요? 기분 좋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막 생명수가 막 넘치는 것이거든요. 주님 보시고 감찰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자손 대대로 나가고 집안에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정도로 용기와 담대함을 줘서 귀신한테 찌질찌질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담을 뛰어넘는 용기까지 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나님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을 벌써 뛰어넘어서 기적이 앞에 있네. 이거 어떻게 이거 홍해를 어떻게 갈라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만 쫓아갔더니 내가 갈라줄게. 이게 답이야. 아멘.